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즉 예루살렘 성도들의 공동체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생에서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도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 했습니다.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다 했습니다. 위대한 종 엘리야도 하나님께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않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말했습니다.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울증도 없고 아무런 스트레스 없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7 집사 가운데 안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하지만 12 제자들 가운데 12 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참수가 뭡니까? 목이 잘려서 죽는 겁니다. 헤롯 왕은 유대 백성들이 야고보가 참수당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기독교를 박살내면 내가 인기가 올라가겠구나. 교회를 박살내면 내가 인기가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베드로까지 체포해서 옥에 가두어서 4사람씩 사교대로 지키려 했던 겁니다. 6월절 명절이 끝난 다음에 6월절 명절은 우리로 말하면 설날과 같아요. 설날 명절 이후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이럴 때 앞이 깜깜할 때 사망이 막힐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5절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뭘 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까지 제거하면 초대교회는 완전히 붕괴될 거라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죽어야 유대교가 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연합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서 이두메 사람, 즉 요즘으로 말하면 요르단 사람이에요. 요르단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납득이 갑니까? 난 때려 죽이도 못하겠다 그러죠. 그런 때가 이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 페트라 성이 있는 그 나라의 요르단의 아주 부자 장사꾼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두메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사람은 스트레스야.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방법이 생각이 난 거예요. 왜?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죽이면은 이제 내 인기가 업되겠구나 하면서 이 부적절한 두 헤롯 왕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꼴이지요. 그렇지만은 유대인 명절, 최대의 명절은 6월절, 우리로 말하면 설날 명절에 이거 베드로를 죽이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명절 후에 그사를 행하자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6월절 전날 밤에, 설날 금음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서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같으면은 내일 죽어요. 근데 잠이 옵니까? 베드로는 주무셔요.
얼마나 깊이 잡든지 천사가 와서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옆구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코를 드링드링 골면서 아주 만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야, 베드로는 본래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강심장이 됐느냐?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좀 속된 말로 배째라, 죽여라. 나는 살아도 좋고 죽여도 좋다. 죽음을 안 겁내매요. 그럼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죽으면 천국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두 군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뭐 쇠고랑 차고 발목고랑을 차고 있는데도 잘 주무셨던 겁니다. 자, 결국은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죽지 않고 천사에서 구출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베드로가 이 삼엄한 경계 속에서 천사를 통해 옥문이 열려서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느냐? 교회의 합심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열리고 발에 발목에 찼던 착고가 열리는 이 기적은 단순한 개인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사도를 위한 교회의 전체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본문 12절을 합독할까요? 자,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의 다락방.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 그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은 야고보의 어머니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아들이 지금 순교를 당했어요. 그 집에서 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을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 건물이 교회가 아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하는 겁니다. 자, 이 교회가 합심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마저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 교회는 어찌합니까? 그렇게 울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합심 기도는 참으로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만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더 강력한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합독할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앞이 캄캄할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교회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을 나서기 전마다, 우리는 회사에 가기 전마다, 학교에 가기 전마다, 우리가 일터로 나가기 전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중간 찬양으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가사를 보시면은 참 은혜가 되지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지,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영석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인생 다하도록, 나의 인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가버리었었으면은 이 땅에서 계실 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그 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문 닫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바로 주님의 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 예배, 교제, 성장, 사역,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계속할 때 가장 교회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입니다.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 안 됩니다. 뜻이 두 뜻이 되면 안 됩니다. 비전도 두 개, 세 개의 비전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합심 기도는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기도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합심 기도는 하나의 비전, 하나의 뜻,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분명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까지 옥에 갇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이때 핵심 지도자인 수제자 베드로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런 위기의 때에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몰래 지하 감옥을 습격하자, 그래서 베드로를 빼냅시다 하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격한 의견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마시고 우리 간수장에게 뇌물을 많이 줘서 베드로를 빼냅시다. 저 사람들 보니까 간수장들 집안을 보니까 힘들던데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 베드로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면 일하십니다. 더욱이 개인의 기도보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비전, 하나의 목표, 하나의 뜻,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방법,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이 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2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십니다. 세 분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랑 안에서 한 마음 될 수 있습니다. 사랑 밖에서는 한 마음이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 밖에서는 한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한 비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비전, 세 개의 비전으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베드로를 그 사랑 안에서 구해달라 기도했습니다. 하나 되어 드리는 합심기도,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바라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우리 대형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들처럼 힘들면 힘들어서 약해지신 분이에요. 엘리야도 너무 괴로울 땐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는 번아웃, 탈진하기까지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우리와 연약한 엘리야가 다시 3년 6개월 후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기도, 이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목소리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크게 한다고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목소리가 천성적으로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여 해도 하나님 다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주여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주여 해도 주님 다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답하게 주야 해도 주님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목은 좀 아프겠지요. 여하튼 간에 주님은 목소리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간절한 기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기도하면 간절한 기도고 작게 기도하면 간절하지 않은 기도로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 간절한 기도냐?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제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믿을 것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기도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 했습니다. 하늘에 엄청난 보고가 있잖아요. 하늘의 보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예를 들려면 대표적으로 한나의 기도를 예를 들 수 있지요. 한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한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까? 이름도 분인나예요. 분인하게 하는 여인이야. 분인나. 네? 얼마나 분인하게 했으면 이름이 분인나게 했어요. 참 성경에 이름도 참 잘 지었어. 한나가 이 분인나 때문에 열불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하나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거 분인나가 아들 있다고 요새를 떨어가지고 나보고 아들 못 낳는다고 저렇게 구박을 하니까 내가 말라 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도 합심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구출해 주셨습니다.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자 이 감옥이요, 보통 감옥이 아니거든. 4명씩 4교도로 지켰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수갑 찰 때 형사들이 같이 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수갑을 옆 사람도 같이 찬 거예요. 여기도 같이 차고 발목에도 같이 묶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수갑을 열고 발목에 착고를 열고, 그러니까 그 4명씩 4교도를 지키니까 얼마나 단단하게 지켰겠습니까? 근데 그 옥문도 열고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나가서 쑥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말 황당한 일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천사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마가다락방으로 갔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갔는데 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막 기도한다고 막 주여 베드로를 주여 베드로를 뭐 구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안 들리고 기도 소리가 너무 나서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저 뒤쪽에 로뎀이라고 하는 한 로데라고 하는 로뎀이 아니라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뭔 소리가 나네요 하면서 갔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베드로야. 그냥 문이라도 열어주고 가야 되는데 문도 못 열어주고 그냥 빨리 쫓아가서 베드로 사도께서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되게 황당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탈출하기를 원하는데 베드로가 나왔다니까 안 믿어. 그리고 로데라 하는 아이에게 네가 미쳤구나. 아니, 로데가 상당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 베드로 목소리가 맞다니까요. 야 그러면 베드로 천사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우스운 일이지요.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 주여 베드로가 풀려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풀려났어. 근데 안 믿어. 또 계속해서 기도해. 이게 우리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 수준을 아시고도 일해 주신다는 거, 이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은혜 중에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이 문소리가 나자 이상한데 누구지 해서 가봤더니 누가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자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나왔긴? 니네들이 기도해서 나왔지. 어떻게 나왔긴? 니네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야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나와서. 정말요? 제가 기도했어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회 근처에 술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로 막 1층 위에 2층 막 술집이 있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교회가 저는 뭐 술집 저거 불에 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여 그런데 진짜 불 나빠졌어요. 불이 나버렸어. 그래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찾아온 거야. 니네들이 기도했다. 니네들이 기도해가지고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 판사한테 갔더니 판사가 어떻게 된 지중이냐고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말이지 술집 시끄럽다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불난 것 같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참 판사님 기도한다고 무슨 불이 납니까? 그랬더니 판사가 듣고는 아니 저 술집 사장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열심히 기도는 해요. 그런데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멀끔멀끔.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한마음 한비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이것만이 아닙니다. 야고보를 참수했던 헤롯 왕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여서 자기의 인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했던 지지율을 상당히 올리려고 지지율이 뭐 땅에 바닥을 기는 거예요. 헤롯 왕의 지지율은 한 10%도 안 됐을 것 같아. 그런데 이거 나도 그래도 왕인데 한 지지율을 한 30-40%까지 올려야지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악한 헤롯 왕이 어떻게 되었을까? 가이사로 내려갑니다. 가이사로 내려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랑방구를 끼잖아요. 와 헤롯 왕의 연설이 아주 좋다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면 또 귀가 얇아서 속잖아요. 보통 목사님들도 잘 속아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은혜가 된 줄 알고 속아가지고 헬레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왕이 그런 거야. 오늘 막 연설이 이거는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지 내가 신쯤 되지. 그러다가 이 교만 떨다가 어떻게 해요? 벌레에게 물려 죽었더라.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거 개역개정판 옛날판에 보면은 충에게 물려 죽었더라. 아마 왕벌에게 물려서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치신 것이죠. 반대로 헤롯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뻔했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참 서글프게도 벌레에 묵혀서 죽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교회는 흥왕하게 되는 것, 이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늦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고 교회를 멸망시키려 해도 결국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도하시는 분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이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 하나의 비전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비록 내가 조금 모자라고 조금 수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걸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주님 들어주실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우리가 뭘 그것까지, 우리가 하나님 걱정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걱정하기도 우리는 너무 힘든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걱정으로만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한 마음, 한 비전, 한 뜻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 우리 대형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 하나의 비전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대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